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쾌청, 이 목표로 시작한 한 해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듣기를 속히 하는 일에 한 해만큼 자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평생 듣기를 배워가고 익혀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축복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이 너희 부부에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이 말을 쾌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믿으면 되는 줄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때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안 믿어서 벌 받은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분명한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고르고 골라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때도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순번을 따라서 그룹별로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제비 뽑기를 해서 섬기는데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는 기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죠. 몸 상태를, 몸과 마인드 컨트롤 상태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하듯이 아마 사가랴도 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가끔씩 하시잖아요. 몇 년에 한 번 돌아옵니까?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 한 주 동안에는 그래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화도 좀 잘 안 내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준비하고 임합니다. 사가랴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TV 보거나 친구들과 잡담할 때, 그냥 빈둥거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을 가다듬어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천사가 한 말 13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자녀 하나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정에 아이를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으면 스트레스고 큰 열등감이었습니다. 영적 열등감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어디 가도 기 못 펴니다.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던 차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기도가 그게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 안에는요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소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된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가랴하고요 구약의 스가랴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영어로 쓸 때 저도 박인데 PARK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BAK라고 쓰기도 해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사가랴 같은 이름이에요. 예언자 스가랴가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왕으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앞에 플랜카드에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썼듯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온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모든 감사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 시대의 아픔에 둔감한 감사, 이웃의 눈물에 냉담한 감사는 이기적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웃들이 피폐한 가운데에 눈물 흘리는데 나는 사업 대박 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지역의 약한 교회들을 돕고 한국 교회들의 모범과 도전을 제시해주고 이 지역 사회에도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웃이 복받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꿈 너머의 꿈인 거예요. 사가랴의 개인적인 꿈은 아이 갖는 겁니다. 내 품에 아들 한번 죽기 전에 안아보면 좋겠다. 그게 좋은데 내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민족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이, 그 원대한 꿈이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인 겁니다. 1장에서 이 말씀 나오는데요, 2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장에 우리 가정의 기쁜 소식이 2장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긴 길에 디딤돌 하나 놓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 디딤돌을 건너서 이 길이 어디로 갈 건지, 이 디딤돌이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거보다도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기도했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1개를 구했는데 2개를 주시고, 연봉 5천만 원 직장 구했는데 1억짜리 직장 주시고, 반에서 1등 하기를 원했는데 전교 1등 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말씀을 보면요, 이 넘치는 응답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넘치는 기도 응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폭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이면서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큰 것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큰 것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흔한 겁니다.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목말라 애타 죽어갈 때 주는 물 한 잔은요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위급할 때 사탕 하나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해진 커피 믹스, 광부들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은 돈,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긴유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은 더 어려워요. 돈 잘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결국 남는 거는요, 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소문날 정도로 잘 벌면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아닐걸요. 그런 척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 자신,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인간관계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오병이요, 사실 작은 것이잖아요. 오늘도 저녁 7시 반이 되면요,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될 도시락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단한 가격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일 때에 위대한 가치를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태운 낙이 주께서 쓰시겠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2시간 렌트카, 나귀를 가지세요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하고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요, 귀한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한때 그런 말 유행했습니다. 사실은요, 1등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닐걸요.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났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쓸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여러분, 이 온기가요, 수십 년 갈 수도 있습니다.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데 코로나로 미루다 보니 그 사이에 건강도, 나이도 들어가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어떡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필리핀에 성탄 선물 보낸다는 말 듣고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 돈이 쓰임 받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요,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내 손에 쥐는 그 자체를 넘치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도 좋겠지만 무엇을 가졌든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기묘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고 싶습니다는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보다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얼핏 보면 벌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이거 벌 아니죠? 벌 아닙니다. 진짜 벌은요, 취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봤는데 와보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 허당이에요, 허당.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 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잖아요.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면 갖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침묵은 사가랴를 여러분 불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사가랴의 침묵 학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첫 마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보통 사람이 역사를 쓰면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What happened to us,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What was fulfilled among us. 다르죠?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중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고하시고 기대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1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전체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가면 사가랴의 가정에 이 일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연결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무데나 머리 디밀고 복 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오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걸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아이가 무조건 10등 하는 아이보다 보람있고 값지게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잘하면 좋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잠언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입시에 있어서 점수 몇 점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당장 내 코앞에 닥친 일도 뭐 이것 추정하고 뭐 해결하는 것도 흑흑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의 침묵 답답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활동적으로 뛰어다녀야 될 시기예요. 어떤 이유로 발이 묵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그때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1장만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앞에 무슨 일이죠 하던가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집중적인 성숙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 몇 개월 동안에. 아마도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가랴는 종종 침묵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다.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 함께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렇죠?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으니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여러분,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다, 이거는요 메디컬 컨디션, 육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가랴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넷에 실어증 치료 쳐가지고 혹은 하나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엘리자벳은요 함께 5달 동안 자가 격리. 여러분 5달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해도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그게 말만 자가 격리지 실제로는 자가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자벳은 진짜 자가 격리예요.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밖에 나가도 되는데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드는 축구 선수처럼 사가랴는 성전에서 섬기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아서 최선의 준비를 했지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침묵의 시간에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란 수동적인 것 같지만, 무력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잠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뿌리 뽑으시고 돌덩이를 골라내시고 부드러운 흙으로 골라내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8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에 있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죠. 침묵이죠. 세례요한은요 그 아버지보다 그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에 여자가 낳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요,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침묵을 아는 사람,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몰랐으면 어땠겠습니까? 야, 너 뭐하고 댕기노? 옷은 거기 먹고 정신이 있냐? 여러분,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부모가 영적으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요, 그것만큼 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영적 거인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잘 살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개월 침묵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입니다. 침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